네, 최학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선교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참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 일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이를 마음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감사일기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행복한 감사 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살아생전에 5장 16절 17절 18절을 516, 517, 518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제목인 감사일기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항상 기뻐하라는 큰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항상 직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큰 고통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살아생전 516, 517, 518 기억하자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주제는 감사일기인데요. 감사일기 무엇일까요? 감사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이를 일기 형식으로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기라고 하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일기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은 감사를 생각하며 기억해내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일상에 깃든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플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236파운드 약 107kg의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플리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요, 영화배우로,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한때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명예와 존경과 인기와 돈을 모두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감사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유언처럼 그녀에게 매일 전해준 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입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프라 윈플리지만 밥 먹는 일 외에는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것이 바로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등등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오프라 윈플리는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그래서 오늘의 오프라 윈플리를 만드는 에너지요 바이탐이 된 셈입니다. 오프라 윈플리가 자신의 어두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일기로 기록한 정성입니다. 감사 일기로 인해 감사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감사의 운동이 있겠습니까요?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일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먼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감사일기장을 준비하십시오. 감사일기장은 비쌀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일기장을 멋있고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쓸 수 있는 수첩 형태이든 노트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포켓용 사이즈로 만들어 휴대하고 다니거나 작은 메모지 또는 스마트폰 메모란에 기록해 두었다가 저녁에 감사 일기장에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로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기록합니다. 감사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기에 기록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평안한 장소에서 차분하게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합니다. 순간순간 기록한 것이 쉽지 않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을 투자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합니다. 고마웠던 일, 고마웠던 사람을 적고 일을 기록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는 2-3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점차 늘려갑니다. 4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에서 감사일기 쓰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의 깊이도 감사의 크기도 커집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 회사 또는 어떤 모임이든 감사의 일기를 쓰고 정기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더 큰 감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5번째는 분기에 한 번씩 감사일기장을 꺼내어 다시 읽어보세요.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감사일기장을 분기별로 한 번씩 다시 읽어보세요. 감사일기장을 다시 보면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나의 감사 수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의 감사력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근육과 감사의 파워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감사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에 양보해 주신 운전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우리 집 앞 나뭇잎을 치워주신 옆집 아저씨 감사합니다. 늦은 밤 귀가한 아들에게 밥 차려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셀폰을 깜빡 잊고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멀리 안 가서 깨닫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져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수고한 내 아내 고마워요.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와 같이 감사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미리 문제가 발견돼 감사합니다. 오늘 문득 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병실에서 쓴 100일 감사일기라는 그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일기를 쓴 지소영 씨는 국토 순례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대요. 마비까지 오는 등 꽤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첫날 감사일기에 그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첫날 딸이 울먹거리며 병원까지 동행해 주었어요.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함께 울어주는 마음, 고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입원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뭘 그렇게 쓰느냐고 묻는 환자들에게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감사일기를 소개했죠. 그러자 같은 병실 환자들이 따라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맞은편에 누워 계신 분도 드디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주님. 402호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감사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소영 씨는 그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든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병실이 되니 퇴원 후에도 402호 식구들은 여전히 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전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지소영 씨가 병실에서 쓴 100일 감사일기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섬 근육통으로 입원한 여학생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걸까 망설이다가 왜 울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죠.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새벽 3시경에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꼬박 날을 샜지만 할머니 연세가 81세인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편과 사별 후 매일 소파에 누워서 한 방향으로 TV를 보다가 목에 마비가 와서 입원을 하셨다는데 할머니의 외로움이 깊어 보였어요. 주님, 병실에 있는 동안 할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암 수술과 교통사고 후유증, 대상포진을 앓는 분이었어요. 환자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 그 속에 들어가 저는 또 다른 삶을 배웁니다. 주님, 날마다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상황에서도 돋보기를 쓰고 감사의 길을 써내려가는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매일 저녁 병실 식구들과 감사 제목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학병원 진료를 기다린 시간만 8시간, 의사를 만난 시간은 단 3분이었어요.
고단한 하루였지만 제가 의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날이었습니다.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옆 병실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병원에 와서 가장 많이 마주친 분, 할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들려주셨죠.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33년간 마트에서 계산을 하셨는데 넘어져서 수술을 4번이나 하셨대요. 할머니의 무릎을 감싸 안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라고. 할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아끼다 못해 때론 말이 너무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남편. 말보다는 침묵으로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없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헤아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프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들리지 않던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들립니다. 주님, 오늘 저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감사를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네, 병실에서 쓴 100일의 감사일기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간 찬송 한 곡 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선교사님? 예.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만세 밤석 열리니입니다. 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케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인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과연 내가 감사일기를 계속 쓸 수 있을까? 매일 똑같은 감사만 되풀이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일기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이- 감사일기를 잘 쓰는 방법, 팁을 좀 주신다면요. 예, 제가 본 책 중에 강현순 씨가 저술한 미라클 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감사일기 제대로 쓰는 방법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 감사할까입니다. 감사의 분야를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비롯해 건강, 인간관계, 자연, 물질, 시간, 고난과 시련, 예술, 사물, 음식, 깨달음 등 무엇에 대해 감사할까를 말입니다. 내 삶에서 결핍을 느끼는 분야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불편한 상대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아 일기를 매일 한 가지 이상 쓰며 관점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꼭 적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마운 목록 나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이란 말을 써서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꼭 덧붙여 봅시다.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찾는 행위를 통해 뇌에 더 깊이 각인할 수 있고 가슴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목표량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적다 말다 하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비교 감사가 그렇습니다. 비교 감사란 나보다 못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보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나는 저들에 비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보며 느끼는 감사는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 또는 안도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타인의 불행 위에서 나의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다가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비교란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내 형편과 처지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감사거리만 찾고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감사일기 본질입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에 쓰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감사일기 일장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휴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감사일기를 쓰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 메모나 감정 일기를 먼저 써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리고 감사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진심이 담긴 감사일기를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하루 5가지 감사일기를 6개월 이상 쓰고 있는데 내면의 변화가 느끼지 않는다면 먼저 감사일기가 아닌 감정일기를 쓰고 있지 않나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성에 젖어 매일 비슷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거리에 눈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일상의 순간 속에서 나만의 땡큐 타입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나만의 1분 땡큐 타임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는 일기를 쓰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의 힘을 키워서 감사의 마음을 매 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함의 공간에 머무르게 되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지금 바로 감사의 길을 단 한 줄이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고 억지스럽다는 느낌에 망설이거나 저항감이 들어도 일단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쓰려는 욕심을 가지면 부담감에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초반에는 뇌로만 감사하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어느새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스스로도 감지하게 되면서 일기 내용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10번째,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난도 금지입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자책과 비난의 말은 금물입니다. 꾸준히 실천 가능한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항상 격려하며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로 이 시간 마치시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비전으로 삼고 감사일기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일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이웃을 생각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